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경제 치유받읍시다 하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영적인 대사로, 또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안토니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남은 자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순례자의 또 그가 누리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러면서요, 정복자의 응답을 미리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이런 경제의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의 응답의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 경제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제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버는 만큼 나가게 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요,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만 품으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게 되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조개 속살에요, 모래알이 떨어져 가지고요,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진주는요, 그 상처를 품고 품어 가지고요, 결국은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잘 품으면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암탉이 21일 동안에요, 이 딱딱한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요, 20일 이후에는요, 그 속에서요,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태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문제와 상처를 잘 품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음을 행복의 척도로 이렇게 또 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는 저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요, 세상의 안목이 밝아지면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데
그러면서도요, 진짜 이 경제 문제 앞에서는요, 사람이 쫄아들고, 그러고요, 또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돈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또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또 복음 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물질 앞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 문제를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경제 문제가 이혼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가정에서요, 가정 불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도요, 예의가 없거든요. 경제 문제 앞에서는요,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요. 저희도 사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살면서도 이 경제 앞에서 말다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도 이 경제 앞에서 때로는요,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요, 주인이 되어버린 개인이나요, 가정은요, 도덕적, 윤리적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시대의 위기는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에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또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래전 일이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조차도요, 돈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촌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정시험 사건이 또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경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가정의 행복도요,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는 잘못된 가정 경제관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950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1월 25일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는 25만 6천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되었고요. 또 취업 준비생이 57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요,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경제 문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진짜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갈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 문제 때문에요, 또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 원인 중에서요, 57%가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취업 때문에도 이렇게 또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30%나 되었습니다. 요즘 30대, 50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한강변에서 이렇게 술 먹고 난간에 올라와서 비틀비틀 하고 있는데 마침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두 분이 그 사람을 잡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구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보았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경제 때문에 이렇게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로 사회에 파급되어지는 역할은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천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신분의 권세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누리는 축복까지도 다 상실해 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다 다스리라고 주어졌는데 이 사단에게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제 문제의 원인은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인간이 영적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우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삶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생활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안 되어지고 직장 생활이 안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 말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곧 신분을 회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그 신분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지 않아요.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최초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에게 있는 사탄의 문제와 우리가 가야 할 지구 배경의 문제까지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돈으로요 99%의 인간 문제를 해결해서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1% 영적 문제가요,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결국은 인간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생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이지 나의 인생의 전체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전체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 보좌까지 이끌어 가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나의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경제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경제 치유받는 기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지만 진짜 우리가 이 사단을 일방에 케어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원죄 문제로 오는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매일같이 감격하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것은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장풍을 내가지고 귀신 쫓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보여지고 물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져야만이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이 자체가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재창조의 능력 하면은요 경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 또 저주, 재앙, 가난이 다 끝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희 원죄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안 하셨거든요. 너희 원죄 문제, 재앙 문제, 사탄 문제, 근본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예배 시간에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미션으로 주신 것을 미션을 붙잡고요, 수행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수행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우리가 수행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디자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또 파악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할 때는요, 공평하고도 객관적이고도 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공평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이유가 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질 줄 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영적으로 분석하고요 파악하면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정신적인 교훈을 받게 되고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냥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해방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육을 물으면요, 영적인 홍해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교육을 모르는 이스라엘들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홍해 앞에서, 내같이 그 홍해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로 인한 불신앙을 버려버리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을 해야 될 증인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참된 성공자의 축복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보고요,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요, 더 많은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홍해 문제를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본 모세는요, 홍해 문제를 앞에서요,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만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진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욥은요, 한순간에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 많던 동방의 의인이 그 재물이었던 또 재벌이었던 그 욥의 가정의 모든 경제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기 입에서요, 조금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로요, 하나님은요, 욥의 또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고 42장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신앙의 말은 입에도 내놓지도 말고 오직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을요, 사단도 듣고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그 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쏟게 되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전에요, 먼저 전제로 깔고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성도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고, 복음을 회복한 성도는요, 그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인도받는 체질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원망과 불평을 버려버리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 왕성해지고 말씀이 늘 생각나게 되고 내가 말씀 안에 서지는 것보다도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고 믿어지는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왕성해진다는 것은 풍성한 것을 말하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익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 지식, 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요한은요,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또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나의 문제 또 해결하기 급급해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만 놓고 기도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237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믿음이 풍성해지면은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내 육신 문제 해결,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거든요. 우리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안경을 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수준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준, 네 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수준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가요,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돈을 많이 벌어도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욕을 부리거든요. 탐욕을 부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은금을 가지고 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은요, 물질의 우선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물질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신 이 11조 드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줄 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11조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11조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아르트치 헌금으로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건축 헌금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 지역 문화를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전도와 선교의 헌금으로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요, 진짜 이 교회 계좌를요 계속 매월 11조를 보내고 있거든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루까지도 11조를 계좌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강희경 원사님이나 강소영 원사님, 또 우리 춘자 집사님 오늘 오셨지만 그 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오셨지만 계좌로 11조를 다 보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에 든든하구나, 신앙의 믿음이 진짜 든든하다는 것을 저는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활을요 궁핍하게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11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헌신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그 내적인 믿음의 또 표가 바로 외적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정 경제를요, 책임감을요,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가정 경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가정 경제를요, 모두 부인들에게 맡기고 남편들은 이렇게 무관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공통점은요, 대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가정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또 아내가요 남편 모르게요 그냥 개를 들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무리하게 투자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남자들은요 아내 모르게요 다른 곳에서 돈을 채용해 가지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이 있거든요. 저도요 오락도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차를 세워놓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기, 저녁 먹기, 오락을 즐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집사람 몰리 빌려가지고요.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갚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요, 남편들도요, 부인 모르게 이렇게 돈을 차용해가지고 쓰는 것을,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요, 가정경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자녀가 크면은요, 자녀에게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요, 가정경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어느 가정은요, 작은 수입을 가지고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가 하면은요, 어떤 가정은요,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의 결정적인 원인은요, 지출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계획하게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든요. 항상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무계획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족 전체가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물질에 대한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봅니다. 가정경제의 큰 적은요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 탐욕도 하나의 욕심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탐욕은요 수없이 쏟아지는 강고 홍수로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고는요 끝없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탐스러운 생각에 빠지게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돈을요 물밑에 물쓰듯이 쓰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쇼핑 중독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잘 안 봅니다만은 당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휴대폰만 켜면 당근을 보게 됐고 거기에서요 진짜 아주 싼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필요도 없는데 사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쇼핑 중독이라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저 지금 목양실에 있는 이 TV 다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놨어요. 왜 샀느냐? 혹시 유아실에 있는 저 TV 버리면은, 거기다 TV를 하나 살려면은 벽걸이를 못 할 것 같고, 그냥 스탠드 하나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미리 사놓은 거예요, 저게. 그런 것처럼 쇼핑 중독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쓸 일도 없는데 미리 이렇게 쓰다 보면은 돈을 가소비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탐욕은요 끝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요 헌신으로 소통하면서 경제 관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증인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제 관리를 했기에 나중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인정받는 자로 지금까지 그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할 때에 비로소 조건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은요, 물질이 하나님 성령과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로 되도록 힘쓰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또 우리의 믿음의 표로 드리는 것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경제 문제가 치유되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경제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꿔서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